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걸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론, 교리 부분이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실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므로 거짓된 교리에 대해서 대항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알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크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교회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라면 12장 14절부터 13장 전체는 교회 밖에서의 삶, 즉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의 삶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교회 밖, 즉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삶보다 세상 속에 삶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정체 중에 하나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 부분도 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천국 대원장이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를 천국 대원장,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그 다음 구절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언급한 내용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의 무대를 교회 안에 두지 말고 세상에 두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에 관심이 있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가르치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하고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봉사 생활은 어떻게 하고 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에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결국 세상으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12장 14절부터 13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2장 14절에서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과 세상의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르다고 그들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에 선한 것을 흘러보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늘 본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는 국가기관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국가가 만든 법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국가기관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 걸 봐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것은 그 이방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죠. 바울이 대부분 다 이방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방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상당 부분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지역에 가서 갈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회당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회당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배신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기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권위에 대해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교회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에 나라를 세우고 군주를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세상 나라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종종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과 맞지 않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거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내 정치 이념과 다른 통치자가 국가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에 배치되는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세상 권세가 우상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릴 경우에 예를 들면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을 만들 경우에 그 명령까지 복종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명령이 아닌 경우는 세상이 세운 법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제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1절과 2절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라는 말을 한 다음에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3절 말씀은 조금 의역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 라는 구절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라는 이 구절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의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 말씀은 이런 뜻이 되겠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가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가 두려움이 된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경찰차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럼 법이 하나도 무섭지 않고 경찰도 무섭지 않고 판사도 무섭지 않습니다. 법을 몰라도 됩니다. 선하게 살면 혹 어떤 문제가 생겨 법정에 서게 되더라도 그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한 것을 참작해서 도리어 어떤 때는 칭찬받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법정 앞에 서는 것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서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밝혀지게 되는데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었기에 오히려 재판을 통해 다 자신의 선함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한 행동을 드러낼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재판을 통해서 선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는 법정이 더 유익한 곳이 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법정이 더 불리한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숨겨왔던 악행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수도 없이 법정에 서지만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서면 설수록 자신이 행했던 선한 일들이 도리어 드러나지 악한 일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명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법정에 서지 않을 때는 바울의 행한 선한 행동들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법정에 서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바울의 행한 선한 행동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들이 하나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더라. 그런 면에서 오히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 고소당한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더니 각종 나쁜 짓을 다 하고 이렇게 비난하던 세상 사람들이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사람의 행한 선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또 악한 사람에게 참고 인내해오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기독교를 폄하하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법정에서는 기독교인들 중에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악한 행동들이 양파권 집처럼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통치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하게 되면 통치자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며 살게 되면 통치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며 살게 되면 회사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상급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할 때 행동의 기준을 성공이나 진급에 두지 않고 양심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주신 그 양심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양심이 회복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의 양심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양심에 오셔서 양심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매 순간 양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양심에 계시기에 양심에 따라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의 양심은 회복됩니다. 회복된 양심의 통치를 받는 삶이 성령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또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양심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뜻도 비교적 쉽게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심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뜻을 금방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된 양심에 따라 살면 삶은 거룩해지고 경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하면서 바울은 이제 세금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라의 권세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세금 문제입니다. 법을 어겨서 법정에 서는 일은 흔치 않지만 세금 문제는 해마다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누구나가 다 직면하는 문제이죠. 세금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은 절세를 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탈세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밭땅에는 내 욕심을 채우겠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일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 당시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항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 상당 부분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세상 권위라 할지라도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선하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선한 양심에 따라 살면 선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선한 양심에 따라 살면 선이 흘러나오게 되고 결국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속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것은 결국은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내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생활의 본래 의미를 잘 깨달아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또 온전하게 신앙생활 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